다시 한번 목장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우리 가운데로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에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겨울을 넘기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노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겨울에 집중하지 마시고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힘을 빼면 주가 일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힘 말고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와 내 의와 이 모든 것에서 힘을 빼면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머문 또 들음 바라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예배 말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 그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화려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감사이고 찬양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설렘으로 주일 예배를 찾았다가 감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여러분 어느 시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한 26, 27,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였던 것 같은데 내 삶의 재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달콤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 문이 5시에 딱 열리자마자 뛰어내려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까지 뛰어가는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지금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봄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예배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 하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예배 속에서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관찰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의 나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될 때는 그것에 유통기한이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유통기간은 결코 길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이제 끝나가시죠? 그죠?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을 주는 예배, 나의 취향을 저격하는 예배 속에서 나를 자극하는 그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휘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섭취하고 소비해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고백이 고백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실력으로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과 깊은 교제 속에는 그 실력으로 드러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사실임을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실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하시는 그분으로 번역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의심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모양이 아니라 영향력이 되는 인플루언스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도전했는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남자들을 위한 지혜라는 책을 쓴 놈 웨이크필드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이제 직접 가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항상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미라든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저에게 삶의 실력으로 고백으로 살아내는 거 그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좀 받아 적을 준비를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동일하게 실력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적으실 준비되셨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지혜는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신앙의 문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 성도님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사님 3일 금식 기도하세요. 문제가 조금 더 크다? 5일 금식 기도하세요. 이건 엄청나게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상담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야? 3일 금식? 아니야, 너는 안 되겠어. 5일 금식. 괜찮겠습니까? 주님, 얘들이 언제 진짜 좀 반응도 하고 좀 진짜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논리로 그냥 어설프게 내 삶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이 강화되고 신앙의 내성이 생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3일 기도, 5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잖아요. 그 3일 동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3일 금식, 5일 금식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일과 그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사실상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고, 내 삶의 여러 갈등이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군가 던지는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그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뭐 하게 되더라고요? 섭섭하게 돼요.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의미 없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섭섭하게 다가와, 그 섭섭함은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어가 그분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조국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오늘 예수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막 감동으로 막 다가오고 내 심장을 막 벌렁이게 하고 하는 감동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그냥 그렇게 나아오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당시 이 말씀을 받는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전으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합니까? 뭘 준비해야 되죠? 헌금? 뭘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짐승을 준비하죠. 그것도 어떤 짐승요?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 짐승을 막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져오다가 막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흠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한 하루 끝나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예배는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바로 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수하죠? 1번 제사장, 2번 가지고 온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수하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니. 자기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일본이랑
제 한국이랑 야구하는데 그때 진짜 못해가지고 내가 욕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이 롯데 것들 진짜 일본 가서도 야구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안수의 의미는 그 죄가 그 짐승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전가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전가된 상태에서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잡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모션으로 해주셔서 감사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혹시 죽여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지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짐승 잡는 걸 많이 봤어요. 돼지 잡는 것도 봤고 닭 잡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설교단 위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닭 잡을 때 신기한 장면을 본 적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닭 목을 비틀죠. 더 좀 정달하게 할까요? 하여튼 비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피를 뿜으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요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증가되고 내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을 잡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숨을 땄다고 생각하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에게로 안기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직접 그 죽어가는 그 짐승의 죽음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면서 죄가 나를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너희들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는 어떤 감격이었겠어요? 감격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오려면 방탈출 게임 5문제를 풀고 와야 돼요. 못 풀면 예배를 못 드려요. 마지막 4번째 문제, 근데 10분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제가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지성소로 갈 수 없는, 지성소에 발을 닿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무엇이 된 거예요? 대속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번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가 그곳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의미가 뭐냐고요?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싱크대 앞도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100배, 1000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오면, 이걸 좀 다른 말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죠. 뻔뻔하게 그분을 믿고 나오면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감격으로 기억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관계 회복의 솔루션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너무나 평범한 도전을 우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모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히브리서의 큰 그 구조 속에서 보면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을까라고 하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10장 18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적용과 실천편인 이 1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엄청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예배 빠지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50년 동안 시골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김 권사님께서 손자에게 말하듯 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지 말게 하고, 야, 너 예배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김 권사님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여러분,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격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너만 예배 속으로 나아가 머물러 있기를 애쓰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격려하다의 원문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예배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탁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탄원하다, 그 다음에 운동하다, 그러니까 무브먼트, 그런 만큼의 도전으로 담겨 있는 의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쪽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보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 만족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브먼트 하라는 거예요. 독려하라는 거예요. 캠페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왜 강조하냐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치른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짐승을 잡아와 그 피를, 짐승을 쪼개고 피 흘림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가능할 수 있었던 너희를 위해 내가 그 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렀고, 이제 너의 대가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호흡을 멈췄다가 아니라 신앙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약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54,000개 있었는데 지금은 44,000개 좀 더 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52만 명이 이 기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제가 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듣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를 축소하고 통폐합했던 교회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청년사역을 제가 하고 있어서 부산에서 열심히 청년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20명 있던 교회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들은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이제 말을 놓죠. 야, 승재야, 코로나 끝났더니 세션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팀 세션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20명 되는 교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100명이 넘는 교회는 부산의 그 큰 도시에 20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위기를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증언 하나가 제 귀에 탁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예배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도 예배를 지속하고 유지했던 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기독교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기술해놓고 특별히 10장이나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고작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3년을 지나고 났더니 죽어버렸어요. 52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PC방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야심작이에요. PC방 물고기. 그래서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두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엄청난 그 유머를 할 텐데 절대 웃지 마라. 왜냐하면 정말 웃길 거니까. 연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해 주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혹여나 모르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핸드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설정을 누르시고, 아이폰 기준입니다. 집중 모드 밑에 스크린 타임이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확인하고 계시죠? 그게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지속될 때 그것이 나를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나의 몸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나를 결정해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몸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엄청난 대서사시인 히브리스를 쓰면서 그 10장을 해놓고 이제 적용편과 실천편 첫 번째 예배 빼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브먼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은 목회자의 도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권하는 도전입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다시요. 보통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아멘.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머무는 시간 낭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낭비하는 그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그 머문의 낭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공허한 메아리를 들으며 시간 낭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내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에 나와 있는 거 결코 옳은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주일은 좀 쉬어야죠. 여행도 가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일부 사회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9시에 청년 한 친구가 올라와요. 뭐 하냐니까 이제 어린이 교회 부서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린이 교회 부서 섬기고 또 뭐 하냐면 또 이렇게 부서 하나 또 섬기고 또 나중에 목자 역할도 해요. 임원할 때는요, 저녁에 막 10시 이때 가요. 전 이분이 전도사님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권사님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물의 자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머물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참여하는,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각 또한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책의 이야기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벽돌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그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때 답을 합니다. 3가지의 답을 해요. 각기 다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을 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건 뭐냐면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을 지키고 내 몸을 이곳에 이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비본질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벽돌을 쌓는 이에게 물었을 때 벽돌 쌓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노동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 예배에 나와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피곤해요. 예배를 노동으로 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해요.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예요? 직업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종교인으로서 하는 직업의 어떤 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어떤 이는 내가 맡은 그 일 때문에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벽돌을 쌓고 있는 한 사람 마지막에게 뭐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예배가 불가능했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가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가능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함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분과의 소통과 만남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고 계세요? 예배를 가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잠 하나 깨워내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이겨내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살 길이라고 말했으니 살 길이 주어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예배에 머무는 이 머금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상과 삶의 경주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